신명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이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템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에어컨 꺼도 될까요? 좀 괜찮겠죠? 예.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무더웠는데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가정 괜찮으셨습니까? 꽤 더웠을 텐데 그 동네는 우리 동네도 많이 더웠어요. 뭐 108도, 10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최고로 올라갈 때. 근데 이제 아마 내일까지만 덥고 좀 이제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이제 90도쯤으로 아마 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더워서 그런지 선풍기를 막 켜고 잤더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네요. 코가 맹맹하면서 감기 기운이 있어요. 이거 참 더울 때 조심해야 돼요. 더울 때 덥다고 또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9월 18일, 19일 부흥사경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부흥회는 늘 아시지만 전통적으로 부흥회는 다른 교회도 많이 가서 참여합니다. 다른 교회도 가서 참여하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 초청하셔서 뭐 계속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분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내일 광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부흥회는 전통적으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어요. 제가 헌금을 안 하려고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혹시나 거기에 또 부담 가지고 안 오실까 봐 그랬는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또 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 다만 헌금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흥회 때 또 헌금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안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알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영상을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들어보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신명기에서 반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려고 너를 꾀는 자들을 쳐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야, 우리 이런 우상을 섬기자 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두지 말라고요. 신명기에서는 그냥 그들을 쳐 죽이라고 오늘 3번,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사람을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단호하라는 거죠. 단호하라.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우상을 권유하고 우상을 섬기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찮겠지. 한번 가보지. 참여해보지. 그런 것들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이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 단순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뭔가 이적을 보입니다. 뭔가 이적을 보여요. 꿈을 이야기한다든지 미래를 이야기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뭔가 이적을 보여요. 여기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아요. 뭔가 이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이면서 야, 내 능력을 받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절에 계속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병을 고친다든지 막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잡신이 와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 그 한국에 그 누굽니까? 허경영 씨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시고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점점 신적인 존재로 지금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신의 경지에 오르고 있어요. 하늘궁이라고 하는 데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병 고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상한 우유를 갖다가 썩혀가지고
우유를 썩혀가지고 그게 이제 유산균이 되나 봐요. 유산균이 돼가지고 그걸 먹으면 낫는다. 제가 이제 뭐 모르긴 몰라도 자세히 가서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나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거 말고도 뭔가 다른 일과 겹쳐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나은 것처럼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도 그거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경영 씨가 막 병을 고치고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을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막 만지고 막 그러면서 나았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한 번 만나면 1억씩 내야 되더라고요. 1억씩.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들을 많이 지었을까 생각하니까 돈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1억씩 내고 이러니까 돈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그 말을 따르지 말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마술을 보지 않습니까? 마술. 이게 마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리를 알기 전에는 너무 신기해요. 너무 눈을 그냥 뜨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냥 깜짝 같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마술을 이렇게 보면요. 하도 그 마술이 신기해서 그걸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있잖아요. 천천히. 막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이걸 천천히 돌려봐도 모르겠어요. 천천히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마술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원리를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별거 아닌 마술이에요, 진짜. 원리를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요. 너무 신기해. 아니, 사람이 분명히 반쪽에 졌는데, 아무리 봐도 반쪽에 졌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반쪽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보면요. 그냥 헛웃음이 나요. 저는 이 이적과 기사, 이 이단들이 하는 이적과 기사가 그런 눈속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눈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에 가서 제가 마술 같은 걸 한번 보인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미리 다 짰어요. 다 사전에 다 짰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답이다. 이렇게 행동하면 저게 답이다. 다 짰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머리를 만지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답일 때는 머리를 살짝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이단들을, 이단들 또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속임이 딱 이런 거예요. 딱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미리 입을 맞추고 사전에 이야기만 해놓으면요. 딴 사람이 볼 때는 깜짝 같아요.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일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은 있잖아요. 마술은 절대로 진짜 마술이 아니에요. 과학과 눈속임입니다.
과학을 이용하고 눈속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손재주죠, 손재주. 또 손으로 하는 것들은 막 손재주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짜고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놀라는 척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허경영 씨 같은 경우도 딱 그 정도 고수준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3절에 다시 보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게 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하게 하니까 거기에 청종하지 말라.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관심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3번, 4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나 혹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섬기자고 말한다고요?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나 누굽니까? 이 전부 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단에게 유혹시키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난대. 병 고침이 일어난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시면서 그거 미리 알려주고 경계하라는, 조심하라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듣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여러분 지금은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런 어떤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악한 것에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서 나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된 길이라고 한다면 끊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럼 그냥 솔깃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함께 도모하는 것, 그런 일들, 그거 하면 돈을 이제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마약상들이 공항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항에 갈 때 절대로 남의 물건을 이렇게 캐리하지 말라잖아요. 같이 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와서도 내가 짐이 조금 오바돼서 이거 조금 실어달라. 이거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죠. 그 안에 나쁜 물건이 들어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마약이 들어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마약 이 운반책이 되는 거예요. 마약 운반책. 그럴 때는 있잖아요. 단호하게 안 된다 해야 돼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와서 아이가 와가지고 아주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뭔가 수상하고 뭔가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냉정하고 뭐 비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 그리고 뭔가 수상한 일, 뭔가 죄악된 일,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 뭐 솔깃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나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진짜 나쁜 사람이 진짜인지 제가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공항에서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가까운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내가 수고비 좀 드릴게요. 뭐 어떤 경우는 뭐 그거 하나 운반해주면 뭐 수고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하려고, 마약은 아니고 세금을 면제하려고 뭐 금괴인데 뭐 좀 운반해달라. 그러다가 큰일 당하는 거예요. 우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냥 가서 한번 보자고. 가서 보면 신기하다고. 병이 낫는다고. 그래도 가면 안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13절에도 나오고 있고, 너는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바알이 신이었고 아세라가 신이었고 무슨 목상이 신이었고 달이 신이었고 해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상치도 못하는 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그리고 그 우상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종 우상이죠. 신종 우상. 뭐 어떤 사람은 갬블이 우상이 되는 거죠. 카지노 가서 게임하는 그 사람은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뭐 눈이 펄개가지고도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에 이민 초창기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웨이트레스로 일을 할 때, 그 웨이트레스 일하는데 그 스시맨이 맨날 끝나면 밤에 가면 게임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보면 눈이 뻘게 그냥 밤새 게임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내가 어제는 땄어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눈이 벌게 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제가 아침에 집사람을 태워줬거든요. 태워주고 그런 자 만나잖아요. 그 앞에서 만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거기에 그냥 눈이 돌아가서 그냥 빨리 일 끝나고 또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일 끝나고 그날 받은 팁 들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옛날에는 없었던 우상이에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텔레비전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미디어를 한번 끊어보자. 텔레비전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고 한번 끊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명상의 시간도 가지면서 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라고 했는데,
저도 해보고요. 우리 성도님도 해봤는데 성도님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냐면 이게 마치 금단 현상이 엄청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시간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하루 시간이 너무 길고 할 일이 없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경험해 보면서 야, 조금은 이해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풍덩 빠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기에 풍덩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텔레비전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일할 때는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일한다고.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풍덩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니까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 늦잠 잘 수밖에 없죠. 11시, 12시, 1시까지 텔레비전 보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납니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이 우상이야 하지만 우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에요. 마음을 다 빼앗겼거든요. 마음을. 텔레비전에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네. 저희 집은 참고로 텔레비전을 끊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텔레비전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케이블도 끊어버리고 텔레비전이 있긴 있는데 텔레비전을 안 켠 지가 물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도 보기도 하고 보기는 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텔레비전을 끊으니까 텔레비전에 앞에 앉을 이유가 없어. 아예. 텔레비전 앞에 앉을 이유가 없고요. 텔레비전에 쓸모가 없더만요.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텔레비전 봐야 됩니다. 저는 전혀 보지 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지는 말아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되지는 말아야 돼요. 필요할 때 보고 하나님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는 좀 꺼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그냥 빠지면은 정신없는 거예요. 드라마 뭐가 재밌다더라. 그럼 대한민국의 드라마 중에 재미없는 드라마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드라마 중에 모든 드라마 중에 재미없는 드라마 하나도 없어요. 다 재밌어요. 그거 다 보려면요. 여러분, 하루도 모자라요. 하루도 모자라고. 안 돼요. 그거 다 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보면. 그냥 똑같아. 내용은 다 똑같아. 근데 재미있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 다 반복이야. 다 반복. 똑같은 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세요. 그들이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쳐 죽여라. 단호하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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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섭게 반복됩니다. 이걸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냐고.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은 죽여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심지어 정말 생명을 나눈 친구까지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조심하고 단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서 결단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우상이 지금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또 유혹하는 우상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우상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9월 18일 19일 양일간 부흥사경회로 모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침체했던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지런하게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